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애가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21세기는 AI와 통계와 빅데이터의 시대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기관이나 통계조사기관들이 사회현상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객관적으로 만들어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이를 AI가 실질적인 인터넷 사용 내역이나 트렌드의 흐름에 기준하여 분석하고 모종의 해석을 내어놓으면 사람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대한 통계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기독교, 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에서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비기독교인들의 날선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몸으로 느낍니다. 교회에 대한 미움의 대부분은 오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소수의 이단 때문에 다수의 정식 교단들이 이단들처럼 이상한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오해를 삽니다. 소수의 타락한 목회자들로 인해 다수의 온건한 목회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소수의 타락한 대형교회들로 인해 다수의 대단한 정말 덕스러운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수의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다수의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자신에 대한 오해나 가짜뉴스가 주변에 퍼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럽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죄가 없으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오해 앞에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게다가 그 오해를 조장한 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얼마나 더 통탄할 일일까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이를 둘러싼 진실과 오해 속에서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속삭임과 인도하심대로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순식간에 멸망한 그 악한 소돔보다도 더 크고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돔은 불경건한 성문화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성적인 문화는 문화라는 말을 쓰기에도 부적절할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의 주민들은 그 지역을 통과하는 나그네들이 자신들 마음에 든다고 억지로 끌어내어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막는 롯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안에 의인 단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인 10명, 이 10명이라는 숫자는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한 가정을 이루는 인원의 수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잘못된 퇴폐 문화를 두고 이것이 죄이며 폭력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 양심을 지닌 가정이 만약 한 가정이라도 올바르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정, 그 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묘사되는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정 가능성이 없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했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보석처럼 윤택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은 이제 쓰레기 더미를 안고 잠들어야 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도우실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의인 10명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요기요큐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부에서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외치고 외부에서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외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바로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한국교회에 희망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12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까지 권력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포용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를 찾아주는 것에 인색했던 대예언서 시절의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온전함과 웅장함만을 과시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시대와 달리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처럼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를 따라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영광이 아닌 영적이고 은밀한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큐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 위해 앱을 켜고 다른 콘텐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와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두 번째,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에 안양에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거나 외롭게 홀로 지내거나 절망 가운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